5장 19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가 아멘.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을 지나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고 또 이삭이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리브가 뱃속에서 이 쌍둥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이거 너무 잘 알아요. 에서와 야곱. 근데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고 출산이 되어지는데 왜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목사님은 제목을 짓지 않고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왜 저는 에서 편인데 왜 그랬었어요? 이렇게 따지지는 마세요. 에서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하나님.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많은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태 속에 있는 것만 나와요. 그들이 태어나고 어떻게 자랐고 그런 내용은 언급되진 않았지만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그의 일생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명예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둑질을 해서라도 이 명예와 직분을 훔쳐내면 반드시 이루고 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아는 남자였습니다. 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14년 동안 중노동을 하며 그 여자를 반드시 취하고 맙니다. 그가 야곱입니다. 그는 돈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는 것보다 잘 됐어요. 또 거기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한 번 맘만 먹으면 끝장 보는 남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표가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생을 살아갔던 한 남자, 그가 야곱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남자, 이런 야곱의 이런 캐릭터를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얘랑 살면 걱정 없겠다. 근데 난 뭐지? 이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갖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적절한 배필입니다. 아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잘 알잖아요. 야곱이 그런 캐릭터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속물이에요, 사실. 그렇죠? 굉장히 약삭빠른 사람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봤을 땐 이런 캐릭터를 성경에서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실상. 자기중심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목표를 잡은 건 반드시 이루고야만 남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사실 그것이 성경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속물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이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캐릭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섭니까? 이런 모습으로 그 영혼의 평화와 만족을 사실 누릴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의의 인물이었어요. 야곱은 또 하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은혜의 사람. 그래서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그 야곱을 통해서 내 모습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할 이 부분, 왜 하나님은 에서는 아니고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처음 다니고 그리고 조금 알만하면 이런 질문이 대부분 이런 질문이거든요. 왜 에서냐고요? 아니, 왜 에서는 아니고 야곱이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선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제 강조가 되죠. 그러니까 신학사상 속에 선택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 주위에도 많았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선택 예정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이 논의를 했어요. 근데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그것을 다 수용하는데 신앙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발견했어요. 제 경험상 또 신학적으로 봤을 때 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 신앙, 이 하나님의 이 신학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이 모든 걸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내 중심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이 엄마 리브가 뱃속에 태 속에서 이 두 아이가 싸우는 모습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묻는 장면이 나와요. 내 배 안에서 두 아이가 막 싸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느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동생인 야곱이 형을 이기려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 문제는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집에서 이렇게 자녀들 싸우는 모습을 종종 볼 겁니다. 언제 싸워요? 서로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부부싸움도 언제 싸워요? 서로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저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싸우진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힘으로 눌렀거든요. 내가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저 싸울 필요도 없어요. 대부분 싸움이 그렇게 벌어집니다. 오늘 이 장면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발 뒤꿈치, 이런 이 발 뒤꿈치, 이 뜻이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 발꿈치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이 단어가 속이는 자, 사기꾼, 등쳐먹는 놈, 이런 뜻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그래서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여러분, 정말 재밌는 건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캐릭터, 이런 상황들이 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적나라하게 그대로 표현합니다. 이걸 감추지 않아요. 그냥 덮어두지 않고요. 그대로 표출했어요. 이런 어떤 장면들을 이렇게 요즘 용어로 편집해가지고 이거 짜집기 해가지고 이런 건 이 성도들에게 안 보여줘야지, 이렇게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기기 위해서 속임수에 능한 그런 모사꾼이었고, 자기가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기어이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제 사촌 형제를 만났는데, 한 살 동생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 내가 우리 회사 전무이사하고 당구를 쳤는데 내가 그만 이기고 말았어.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나를 집에 안 보내고 밤 12시까지 당구를 치게 하는 거야. 이길 때까지 쳤다. 이길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승부욕. 꼭 이겨야 끝나는. 우리 주위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누구라고는 절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 드려야 돼요, 그분에게는. 여러분, 이 모습, 이 모습이 사실 야곱의 캐릭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세상은 이기는 사람에게 박수를 치고 지는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이 가치관이 팽배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하는. 그래서 남을 짓밟고 그래야 내가 더 승진하고 더 그 사람보다 더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모든 문화가 지금 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이 팽배했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시기하고 다툽니까? 지기 싫어서 그런 거죠. 조금만 양보하면 괜찮아질 그런 모든 문제도 지기 싫어서 어떻게든지 이겨 먹어야 하는 거죠. 왜 비방을 합니까? 왜 손가락질합니까? 그 사람들이 나보다 평가절하가 돼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올라가기 위해선 그 사람을 비방하고 깎아내려야 되는 거죠. 왜요? 내가 이겨먹으려고. 지기 싫어서 그러는 거죠. 심지어 요즘 아주 유행한 이런 말이 있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말이 얼마나 지금 많이 유행되고 있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야. 이 말은요, 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지금 사회의 풍조라는 거예요, 풍조.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모습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작은 교회들은 그런 문제는 별로 없어요. 큰 교회들은 서로 장로님이 되려고, 그래서 피틱되려고 상대방 후보자를 깎아내려요. 없는 말도 지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깎아내려서 내가 먼저 돼야 된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있다고요, 실제로. 이게 여러분 장로 투표만 있어요. 목사들이 모여서 총의정 뽑는 투표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 후보자를 여러분 어떻게든지 깎아내려야 내가 총의정이 되거든요. 그러니 교단마다 이 총의정들은 얼마나 아웅다웅 싸우고 있습니까? 그뿐일까요? 예. 신학교 총장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총장. 그분들 다 교수님들, 이런 목사님이거든요. 서로 총장 되려고 상대방 후보자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역이 다르면 지역 색깔이 돼서 우리 지역이 더 많으니까 지역 색깔론을 가지고 이게 여러분 세상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총장 선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불거져요? 내가 이겨야 되니까요. 내가 지기 싫어하니까 반드시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내가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현실들이 그대로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야곱. 여러분 이 모습은 결코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뒤꿈치를 잡고 반드시 내가 먼저 나가리라. 이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이 야곱에 대한 부분을 잘못 많이 설명했었죠, 옛날에. 예를 들면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애써서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다 취했다. 비록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그래서 그것을 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곱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그처럼 야곱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진짜 이런 복일까요? 남을 속여서 남이 어찌됐든 상관없이 짓밟고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성공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 좋다라고 이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복만 받으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복주의는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미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이제 곧 자기가 왕이 될 거예요, 다윗은. 근데 여전히 사울은 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고 인내합니다. 분명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요? 그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내 방법으로
계획대로 내 계획으로 그것을 처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칼을 들어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야곱이라는 캐릭터가 다윗의 상황이었다면 얼른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얼른 왕이 됐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야곱적인 사고방식을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야곱적인 사고방식. 이 방식.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야곱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어마어마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25장부터요 36장까지 나와요. 36장. 그리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50장에 야곱이 죽는 내용이 나와요. 물론 그 안에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지만 굉장히 야곱에 대한 분량이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많은 야곱의 이야기가 왜 많냐는 거예요. 왜? 이 모든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떻게 이걸 이해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사고 방식으로 야곱의 방식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이하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대신에 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다 해결되어져요. 그런 야곱도 그런 약삭빠른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야곱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해결되어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제 택했습니까? 23절 보십시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나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 보십시오. 지금 에서가 아니라 지금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는데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언제 선택했어요?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이 구분해서 이를테면 야곱만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면 절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사람 중에 선택을 해야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약가서 둘 다 해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이런 구약에 대한 부분들을 신약에 잘 여러분 해석해 놓은 부분들이 많아요. 자, 로마서 9장을 우리 화면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까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여기서 강조되는 건 아직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무슨 선이나 악이나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선을 행하지도 못했고 악을 행하지도 못했어요. 엄마 뱃속에 여전히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악을 알지 못하는 그 시대, 그 시기점, 시점이 그거예요. 시점이. 선악을 알지 못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부분은 조건이 없는 조건이에요. 에서의 또 야곱의 어떤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 일단은 하나님은 조건 없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지 못했던 그 시기에. 자, 거기서 계속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여러분처럼 그렇게 이뻐야, 여러분처럼 잘생겨야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분위기는 이상해졌어요. 그럼 예전처럼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처럼 그렇게 안 생겼는데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예뻐서요? 우리가 잘 배워서요? 많이 배워서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요? 우리가 명예가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이 멜로디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생각났죠? 제가 대신해드렸어요.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우리의 행위로, 어떤 행위로, 우리 인물로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한 부분요 무엇이 강조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조건이 없다. 이것이 지금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혹시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을 받는 조건이 있어요 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 다른 데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여기에 오진 않았어요. 그 방법은 다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뭐 예수 믿는 저기 뭐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1년 전이든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건 조건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애를 써봐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나요? 여러분 박사 논문을 써보세요. 알 수도 없어요. 예, 결론 해답은 이거예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은 왜 남자로 태어났고 여러분들은 왜 여자로 태어났어요? 밝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거 알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은 왜 한국에 태어나고 왜 미국에 못 태어났어요? 미국에 태어났으면 미국 시민권 자동적으로 얻고 어딜 떨어져도 미국 정부가 여러분들 구하러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여러분 구하러 올 텐데 왜 나는 한국에 태어났어요? 지난주에 양가진 이렇게 안내할 때 특별한 분을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WEC 웩이라고 하죠. 웩 선교단체 웩 국제단체 유명한 단체입니다. 웩 국제대표를 제가 양가진을 안내해 줬어요. 한 명을 위해서 제가 원래 강에 울산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KTX 1시간 딜레이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쭉 설명하다가 우리나라 국호가 조선이라는 나라였을 때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이걸 설명했더니 딱 질문을 하더라고요. 중간에. 이분이 독일 분이에요. 국적이 독일이고 영어도 잘하셔요. 영어로 이제 통역해서 다 설명을 했는데 왜 조선이에요? 저한테 조선이라는 나라에 있을 때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 전했습니다. 왜 그 이름이 조선이라고 나한테 묻냐? 제가요 순간 많이 당황하셨어요. 순간. 그래서 제가 기지를 발휘했죠. 당신은 왜 독일에서 태어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저만이냐고 대답을 못하고 웃더라고요. 알 수 없죠. 자기도 모르게 독일에 태어났는데요. 이거예요. 이거. 왜 하나님,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입니까? 알 수 없어요. 정답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걸 제대로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내용은 아주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한국에 태어났습니까? 좋은 풍경이 있는 유럽에서 태어나면 내가 배낭여행 안 가도 그냥 사는 게 배낭여행인데 왜 하나님은 하필 한국입니까? 그것도 세계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에서 아무 사고도 없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 수밖에 없는 이 한국 왜입니까? 여러분 따져 물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결정권이 나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정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지금도 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왜 야곱을 선택했느냐? 에서가 아니고 이걸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문하세요.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왜요?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은총과 감격이 내 안에 넘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이따가 찬송할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걸 신학용어로 주권이라고 부르죠. 주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예, 이걸 신학성경에 뭐라고 바울 선교사님은 표현합니까? 토기장이 비유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것으로 만들어졌나요, 주인님? 이렇게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나요? 우리가 따져 물을 수가 없어요. 왜 저분은 선택해 주지 않았나요? 따져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그대로 여러분 선택이라는 이 신학적인 용어가 이제 우리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무조건이라고 그랬죠? 네. 우리에게는 조건이 하나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생겼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각오가 다 이해되어졌던 분들 계시죠? 왜 이랬어요? 내 모든 상황들이 왜 이때 꼬였어요? 이해가 안 됐는데 먼 훗날 지나 보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 상황들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몰아붙이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했어요. 내 죄의 문제가, 내 구원의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되어지면 이 모든 부분도 해결되어집니다. 선택, 예정, 이 부분에, 이 신학적인 논쟁에 여러분 너무 빠지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절대자 앞에 여러분 반기를 둘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 선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믿으면 그 모든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왜요?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 믿으면 이 조건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에 여러분 빠져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 인구는 70억이에요. 70억. 그 70억 중에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딱 집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됐고 그 복음을 알게 돼서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고백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한 나를 불러주셨어요. 특별히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에서 다 해결되어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평온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것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것만 내어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대부분 그 지난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지난날 나의 모든 신학적인 논쟁이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해서 그래도 너를 내가 끝까지 끌어안고 내 품에 인도하려고 내가 무던히 너를 기다려준다. 그 사랑 아닐까요?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것뿐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과거의 일인데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앞으로의 나의 삶도 달라진다는 것을 확신이 있어요. 지금은 내가 그 미래가 희미하게 보여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죽음조차도 내 불안 요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과 주권적인 활동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에서의 입장으로 이것을 보셔는 안 됩니다. 에서의 입장으로 보면 신학 논쟁밖에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이순신 장군은 복음 안 전했어요? 왜 하나님 세종대왕은 왜 복음 안 전해서 왜 우리 그 조상 그분들 왜 하나님 나라에 못 가게 했어요? 대부분 신앙이 어린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대부분 초짜들이. 여러분 그거 생각하기 이전에 그 많고 많은 시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죽었는데 그 중에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이 사실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에서의 관점을 보지 마시고 야곱의 관점을 보십시오. 왜요? 우리는 야곱 같은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여러분 누구다? 바로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름을 바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비록 야곱처럼 못되고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향락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상적이고 물질적이에요. 구원받기에 여러분 합당한 조건이 내게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 같은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존재도 사랑해 주셨다. 그런 사람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오늘 학습 세례를 거행하는 이 성례식이 있는데 학습을 받는 또 유아세를 받는 우리 대상자들 한번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다가 이 교회에 오게 하셔서 물론 우리 학생들은 공차로 온 곳이 꼬여가지고 그래서 난 다만 공차로 왔을 뿐인데 사람마다 하나님의 품으로 오는 과정들은 다 다르죠. 우리 노윤희 자매는 30여 년을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가 좋은 신랑감을 만나서 물론 처음에 억지로 왔겠지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생겼어요. 모든 사람이 과정은 달라요. 근데 여러분 꼭 우리 학습받는 우리 세 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십시오. 왜 납니까? 이렇게 따져 묻지 마시고 제가 오전에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제 딸이 둘이 앉아 있으니까 왜 나는 하나님 목사 딸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억지로 일부 예배 오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예언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물론 걔들이 억지로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예언하면 우리 딸들이 기분 나빠할 테니까 집에 가면 핍박받아요. 목사가.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냐?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 제목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야곱이라는 이 단어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등쳐먹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데 우리도 똑같은 야곱 같은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일단 은혜죠. 아멘. 두 번째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지금? 사기꾼의 하나님이에요. 속이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불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은 이조차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기꾼의 하나님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불려져요? 사기꾼의 하나님으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면서도 그런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려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면 여러분 이 사랑에 우리가 감동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하필 그 70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나요? 따져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기꾼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불리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끝까지 참으시면서 나를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기쁜 신앙이겠습니까? 바라건대 우리 세계를 부른 모든 교인들은 이런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날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 많은 이름 중에 내 이름을 유독 쪽집게처럼 딱 집어서 하나님 복음 듣게 해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그리고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세계를 푸는 교회에 오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종종 우리의 인생의 길목에 서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란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대입해보세요. 우리도 야곱 못지않은 여러분 불량품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전히 나의 더러움과 추함과 나의 또 불신함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말 앞에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작아집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기꾼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려질 만큼 그러면서도 우리 끝까지 사랑하셔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을 부를 때 이사야 4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옛날 성경은 이렇게 적혀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쉽게 안 들어왔을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거 익숙하죠?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개역 개정관은요 지렁이를 이렇게 바꿨어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정말 하찮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찮은 존재. 아무 쓸모없는 존재. 근데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넌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버러지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주 귀한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죠. 이 뜻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이름은 야곱처럼 사기꾼 그런 이름으로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한국 문화는 그런 이름으로 짓지 않아요. 그래도 듣기 좋은, 해석이 좋고, 그렇죠? 해목이 좋은 그런 뜻으로 이름을 다 지어요. 이름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사실 지렁이같이 또 버러지같이 원래 우리 존재는 그런 하찮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고 이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의 모든 공예배 속에 늘 우리의 안에 넘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도 흘릴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